누가복음 강의 우리 6번째 시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께서 할례를 8일 만에 행하셨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을 행했다.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네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죠. 1세기 유대인들이 행했던 관습을 그 의무를 행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부분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을 보세요. 율법의 관례대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39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결 예식을 며칠 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2장 구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 아기를 출산하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기의 포피를 벨 것이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할례하셨죠? 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정결 의식이 필요한 기간이 며칠이냐면 할례 받기 전 8일에 할례 받았으니까 그 전에 일주일이었죠. 그리고 더하기 며칠이죠? 33일. 총 며칠입니까? 40일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이 차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자, 그거 끝나면 원래 집 살고 있는 곳 어디죠? 나사렛으로 본 동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이 감동되었는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집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집은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날 자동차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태어나고 봤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하는 게 무엇이냐면 며칠 동안 격리당해야 돼요? 40일 동안 격리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나사렛에 가서 거기 우리 집에서 40일 동안 이 율례를 지키고 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모세 율법이 말한 그대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할례를 받고 33일간의 기간을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베들레헴에 어디에서 머물렀죠? 여관에 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그러니까 마구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40일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 말씀 율례를 지킬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킬 형편, 상황, 여건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이들이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켜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출산하면 33일, 또 읽어보면 딸을 출산하면
66일 부정하다고 하셨는지, 그래서 격리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르냐면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만 주셨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33일 동안, 딸은 66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건이 안 되지만 순종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그걸 지키면 좋으니까 시키셨겠죠.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에 몇 번 양치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 번이요? 3번. 3번은 너희들 꼭 양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결국에 아이들이 3번 양치한 게 저한테 좋을까요? 아이들한테 좋을까요? 아이들한테 좋은 거예요. 아빠한테 좋은 것처럼 가끔 말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말합니다. 아니, 아빠 지금 나 양치해주면 뭐 해줄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아빠한테 좋은 거 아니야. 너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너가 지금 졸리더라도 깨서 일어나서 이겨내서 양치하고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좋겠습니까? 자녀한테 좋으니까 시키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최근에서야 현대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전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 잘 이해되지 못하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 여건이 안 되어도 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었냐면,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유대인들의 유아 사망률을 비교한 분석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특별히 비교 대상을 누구랑 삼았냐면, 같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 근방에 살던 다른 민족들을 비교를 하는 게 정확한 자료 같아서, 그렇죠? 멀리 떨어진 민족하고는 조금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랍 민족들을 분석해서 유대인의 유아 사망률을 보니까 현저하게 낮아요. 1975년도부터 통계를 따져서 자료를 보았는데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이, 유아 사망률이 낮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에 사는 아랍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사망 통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 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추측하게 되냐면, 이 표가 비록 1975년도부터 조사했지만 그 이전을 추측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아 사망률이 제일 낮고, 세계인의 공통 평균이 낮고,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의 유아 사망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좁혀지진 않았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부분을 두고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의 유아 사망률이 낮았을까라고 추측을 했을 때, 이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가, 아기들이 태어나서 사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기들이 일찍부터 어른들을 통한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세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역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세균을 통해서 감염된 것이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꼭 마스크를 쓰세요. 우리 어르신들,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번 코로나가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아기를 태어나면 어른들이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 갓난 아기를 만졌습니다. 근데 그게 질병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예식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40일 동안 격리시켜야 합니다. 아무도 못 만나요. 딸을 낳으면 2배입니다. 80일을 아무도 못 만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원천적으로 다른 질병을 가진 어른들을 만날 가능성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이 안 돼도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돼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하셨네요. 여건이 안 돼도 상황이 안 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할례 의식을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예외 적용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지켜 행하십니다. 원칙대로, 기록된 대로 예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그분이 그것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 주님이 꼭 무슨 말을 덧붙이시냐면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올 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세금을 받은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선생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이른데 우리 예수님도 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이르시되 베드로야, 그러니까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무슨 의미죠? 여러분 아들은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전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아신다는 거죠. 아들이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데 돈을 왜 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내시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자. 그리고 바다에서 너 가서 물고기 건지면 그 물고기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하고 나하고 반 세겔이니까 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예외적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분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시고 원칙을 따르셨어요. 저는 여기를 은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힘없는 백성들은, 서민들은 원칙을 지키죠. 힘 있는 높은 분들은 원칙을 안 지키죠. 이게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고위공직자 자녀들 병역면제 비율이 높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자녀들 병역면제 비율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새 자녀를 아들이기 때문에 다 군대를 보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군대 얘기하면 3명이 쪼르르 와가지고 듣고 있어요.
아빠는 저기 최전방에서 일했으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큰애가 번쩍 들면서 아빠 저 군대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너 가야 돼. 아빠가 갔으니까 너도 가야 돼. 이왕에 갈 거면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서도 3명이 가야 되지만 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원칙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키셨으니 우리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됐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하고 잠을 함께 잤다고 합니다. 2살, 1살짜리 조카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2살 아기예요. 잠을 자다가 이분이 모르게 이 조카 가슴에 자기 발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기가 죽어 있어요. 실수죠. 자다 보니까 내 발을 어린 아기 가슴에다가 올려서 이 아기가 숨을 안 쉬어서 죽었습니다.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조카를 죽였다. 이 짓눌림 가운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죄책감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래서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중에 혹시 죄 문제로 해결받지 못해서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히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32절을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 여러분, 이방을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밝히고 어두움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이 2가지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탄하고 마귀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사탄하고 마귀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단 4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15곳에 불과합니다.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을 넘기고 복음서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만 61회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원래 어두움이 있었는데 어두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실 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 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첫 번째로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3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두움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지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나라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알 길이 없는데 누가 드러내 보이세요? 주님이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예수님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당시에 통치자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의 잔인성이 발동되죠.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2살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가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는데 대표적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원래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랍비라고 칭함받던 선생님들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들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너희 속에 악독과 거짓이 가득하도다 외칩니다. 주님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내 버리셨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저는 목사로서 참 슬픈 비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자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우리 가까운 전북대병원도 있겠지만 왜 서울까지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까요? 그건 이유는 딱 하나죠. 그분이 그쪽 수술 권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쪽 그분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나는 서울까지 가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내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유명한 의사를 만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목사도 영혼의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괴리감 가운데 하나가 영혼을 변화시키고 저 영혼을 살려야 한다. 특히 우리 주제가 뭐죠? 예수 살림의 꽃을 피우자. 살리는 영이 우리 이 재단 가운데 임하여 저는 영혼의 집도하는 수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저분의 인생 삶이 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가끔 타협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길바닥 같은 마음이 드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앞에서 제일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오. 나는 팔짱 끼고 잘 테니. 앞에서 애들이 다 자요.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자요. 애들 흔들어 깨워보고 막 일으켜 세워보고 그랬거든요. 잘 놈은 자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굉장히 그때 타협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얘네들은 잘 텐데. 그래서 막 선생님들을 옆에다가 앉혀보고 일어나서 갑자기 박수 쳐보라고 하고 또 앉으면 또 자요. 그래서 일으켜서 세웠더니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잠깐 결단했다가도 어떤 분은 또 여건과 환경과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가시밭 같은 마음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십니까? 그 돌밭 같은 마음이 드러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 마음이 드러났어요. 누구보다도 얘는 배신 안 할 거야 했던 베드로가 그 마음이 드러나 버렸죠.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도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 그대로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피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수술대 위에 주님 앞에 집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나의 더러움의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보여야 고침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 속에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슬픈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 아닐까요? 주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비춰주셔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랍니다. 여러분, 아파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수술 받는 것입니다. 아파도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전 재산을 헌금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외형으로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투표를 해서 장로 선거에서 1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네 마음속에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느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면 교회 지도자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고고한 척 고상한 척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더러움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거를 드러내 보이라고 하십니다. 치료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의 더러움, 실수를 꺼내 드러내기보다 옆 사람의 허물,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계략이냐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나를 감춥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지만 이걸 감춰요.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러내소서, 내 마음을 고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러 들어간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해 볼까요? 시므온. 그리고 한 사람은 따라해 볼까요? 안나. 시므온하고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너는 죽기 전에 누구를 보리라?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히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3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는 사람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마침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기를 둘 다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이 뭘 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메시아 탄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네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물론 수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부흥입니다. 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차량에서 태워다 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요. 그 전에는 제대로 안 믿으셨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살고 계신 분이 수요기도에 나오시더라고요. 세상에 가까운 분들 수요기도에 못 나오시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오신다면 우리 교회 다 나와야 돼요. 그런 분이 오셨는데 남편에게 한마디 했대요.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도와줘 달라고.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볼 테니 남편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세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에도 나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영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게 부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부흥 운동에 항상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좋지만 꼭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좀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권사님 2분만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이 정도 인원 숫자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흥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요, 느끼는 것은 더 이상 부흥에 대해서 듣거나 알고 싶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부흥이 있었다더라 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제단에 불이 내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빈 제단에 내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그 제단에 재물이 있었어요. 재물이 있어야 그 위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재물이 되어서 여러분 재물 되시기를 바랍니다.